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우린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주님만 경배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삶의 유일한 만족이 되신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죠. 내 메마른 마음에 저 끝없는 가뭄에 큰 비를 외친 소리가 있어. 많은 날 지나고 중성 잊어도 끝없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 중성 들려와 작은 구름 몰려와 귓가에 들리는 금비를 외치네. 먼 곳을 바라봐 믿음으로 달려가 귓가에 들리는 Rain is falling 온 땅 덮는 주 성령. Rain is falling 신실한 주 사랑. 다 같이 Rain is falling.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의 성령을 이 시간 찬양하십시오. 내 메마른 마음에 저 끝없는 가뭄에 큰 비를 외치는 소리가 있어. 많은 날 지나고 중성 잊어도 끝없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 중성 들려와 작은 구름 몰려와 귓가에 들리는 금비를 외치네. 먼 곳을 바라봐 믿음으로 달려가 귓가에 들리는 나같이 Rain is falling 온 땅 덮는 주 성령. Rain is falling 신실한 주 사랑. Yeah. Rain is falling 온 땅 덮는 주 성령. 할렐루야. Rain is falling 신실한 주 사랑. 희미했던 그 약속 비가 되어 내리네. Rain is falling 나 외치네 주 오심을. 주 성령 이곳에 중성 들려와 작은 구름 몰려와 귓가에 들리는 금비를 외치네. 먼 곳을 바라봐 믿음으로 달려가 귓가에 들리는 금비를 외치네. 중성 들려와
말씀에 굴복하네. 내게 넘치네 나를
깊은 곳으로 가네. 예수를 알고 빛으로 나와 이젠 어둠 노래할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를 떠나 어둠 속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갔네. 예수를 알고 빛으로 나와 이제 주를 노래해.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니 내가 살아갈 이유 되네. 죄와 죽음을 이긴 나의 구세주, 날 고통에서 건지시네. 예수가 우리 빛으로 구원하시니 누구 두려워할까. 한없이 작은 나에게 주신 큰 사랑 기뻐 노래해. 예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니 내가 살아갈
빛으로 나와 이제 어둠 노래할 수 없네 이제 어둠 빛으로 나갑니다. 노래할 수 이제 주와 이제 주와 영원히 살리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롭고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우리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께로 우리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도 모르던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 아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 향해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에겐 어둠은 없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빛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실 말씀과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라이프 워십에 또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며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인생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고 내 지혜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과 홍해의 기적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전투를 앞두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첫 전투는 중요하죠. 분명히 이 첫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엄청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거나 누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지도할 때 처음 할 때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뒤에 있는 모든 본문들, 모든 성들의 전투가 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여러분,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에게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엄청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이제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힘들고 어려운 성이에요. 우리가 함락시키기 불가능할 것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방법, 전술, 전략이 좀 이상합니다.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매일 한 번 돌고 그 다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 6일 동안 돌기만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도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 돌면서 니네들 진짜
7일째 되면 니네 다 죽을 줄 알아 막 이렇게 돈 것도 아니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째 날은 양강나팔을 잡고 나아가는데, 양강나팔이 울려 퍼질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지만 이걸 이제 우리 삶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방식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면은 여리고성을 놓고 7일 동안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번 돌고 소리 지른다. 자, 이게 이 방법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방법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랬다면 그 다음 성에서도 이 방법을 계속 쓰게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리고성 전략이 매번 꼭 이거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캐치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렇게 함락시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격하는 척하다 도망치는 유인책, 그리고 숨어있다가 매복했다가 기습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쓰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 자체에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신앙적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초기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 중요한 문제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강조해서 요구하시는 큰 영적인 맥락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훈련, 어떠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들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세와 하나님이 요구한 신앙적 태도가 다 여러분들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첫 번째인데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 자리가 뭘까요? 믿음의 자리, 말씀이 들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말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홍해 앞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막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뭐래요? 가만히 서서 자리 지켜. 이런 얘기예요. 막 어떻게 해요? 막 어떻게 하나님 모세가 그런 거야.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해하면서 막 자꾸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발 입 좀 가만히 하십시오. 가만히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경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가 뭐냐? 변화가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 신앙적 행보를 멈추지 말고 유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요단강을 건널 때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이 15절 끝에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서 끊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끊어졌다 그랬습니까? 저 상류에서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서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 상류에서 끊어지니까 여기 물이 빠질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인내하고 기다리라 이거였어요. 물을 담그고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도 발 빼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지키라. 그 자리를 지키라.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첫 성인 여리고성에도 뭐라 그러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6번씩 도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도는 겁니다. 6일 동안.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왜 힘들까? 왜 힘들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뭐가 힘드냐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를 돌았는데 막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도는 거 안 어려워요. 이틀째 갔더니 저기 막 돌이 이렇게 막 빠지고 막 금방 이렇게 한 4일째 5일째 갔더니 내일이면 한 번 더 돌면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럴 때 그거를 멈추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가 힘든 줄 아세요? 하루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순종하고 이틀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3일째 됐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 진짜 힘든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서 신방을 해요. 그럼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직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하나님이 정리를 다 해주셨어. 어느 정도 힘든 상황들. 근데 너무 힘들다고 막 울었어요. 막 울더라고. 야,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게요 목사님, 제가 뭐가 힘든지 모르겠는데 제 삶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아무 변화가 없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여리고성을 6일째 도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진짜 바뀔 것 같지 않던 여리고성처럼 진짜 여리고성보다 더 완고한 자식이라는 여리고성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남편도 있을 거고 부모님도 있잖아요. 절대 안 바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직장이라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안 바뀔 것 같아. 딱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써 있어요. 여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은 성도님도 무슨 얘기를 하면 딱 표정이 돼 있어요. 그냥 저를 보고 있는데 고개를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제가 대화를 시도하는데 일단 벌써부터 문을 닫은 느낌이 드는 거죠. 철벽을 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삶에도 여리고 같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야 이게 언제 끝날까? 나는 그냥 순종하고 돌고 있는데 정말 그게 변화가 일어날까? 뭔가 기대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변화가 있으면 할만한데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무의미한 것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그런 겁니다. 순종은 변화가 없지만 믿음의 자리, 그 경계를 지키고 머무르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좀 쉬워요. 그게 더 쉽습니다. 막 바쁘고 막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눈에 보이고 뭔가 대단한 거 할 것 같고 그러면 막 힘들고 막 바쁘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할 만한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삶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뭘 향해서 쫓아가는 거 쉽고요.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게 어렵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저한테 되게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이 본문 자체가.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제 부교육자 생활이 진짜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거를 또 하고 또 변화가 없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이걸 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이걸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시 또 원래대로 이걸 왔다 갔다 한 2번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때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많이 은혜가 됐어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니까
아람 장군 나아만이 찾아오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밑에 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몸을 씻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건너오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일정을 비워서 다른 나라에 가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어요. 안 힘들게 한 거예요.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뭔가 대단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막 어떤 걸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아만이 놓아요. 완전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어요? 뭐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막 손 얹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저 강가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강에서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이 강보다 더 깨끗한 우리 동네 강에서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뭐가 열받는 줄 아세요? 인생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하면 안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으면 내가 와서 기도를 왜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뭔가 막 하는 게 더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그랬더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옆에 굉장히 똑똑한 여종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종이 뭐라 그래요? 종들이 여종이 아니라 같이 있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대단한 일을 하자 그러면. 아니 근데 저기 가서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럽니까? 그래서 7번 몸을 담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돼요. 한 번 담갔더니 한 10% 15% 깨끗해지고 이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 한 5번쯤 담궜을 때 엄청 속으로 투덜투덜 거렸겠죠.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냐, 나 그만하겠다. 왜 그러십니까? 2번만 더 하면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꼭 있기를 바래요.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주님 막 하는데 목사님 제 변화가 없어요. 한 번만 더 하자. 출애굽기 7번 하면 준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에 7번 담글면 하나님도 쓰실 거야. 성경 공부하는데 막 힘든데 안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뭐래요? 야 그럼 하지 마. 어차피 네 손에 쥐게 아니라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하자.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몸을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아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께 이렇게 인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왜 옆에 있는 사람 복 받는 거 아까우세요? 야 이거 거의 엄청 아까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파요? 좀 더 딱 해서 눈도 딱 뜨고 진짜 원하는 것처럼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한번 인사하십시오. 시작.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라이프 처치 첫 예배가 언약 갱신 예배였어요. 그때 제가 어떤 본문을 정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 정했습니다. 왜요? 저는 우리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이 다 저를 통해서 형통과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복을 받았잖아요. 제 목회자의 가장 큰 바람이 뭘까요? 뭔지 아세요? 제가 제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뭘 누리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 저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복 받은 것처럼 심성수 목사라는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저 이거 가장 원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가장 원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우리 라이프 처치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힐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시편 1편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을 탁 친 게 뭐냐, 보통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좋은 말씀처럼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요. 그런데 4절을 봐야 나머지가 그 의미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쁜 거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좋은 거 하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니까 이렇게 됐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러면서 악인들은 이 말은 뭐예요? 복이 없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 맨날 시들시들한 사람,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데 악인들의 특징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막 은혜 되니까 막 기도하고 있다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지금 여리고성 한 4번 돌았는데 5번째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집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저하고 이명신 목사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강제로 실어가지고 내가 막 강제로 5번 돌고 6번 돌면 되잖아요. 그런 날이 있어요. 아, 내가 조금 하다가 괜찮은 것 같다가 다른 거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기도하는 것 같다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거 같고 감정이 막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막 고조되고 감동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하다가 좀 지나면 그게 감정이 없거든요. 그럼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지금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뿌리를 박는 사람들이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아내가 주변에 이제 막 동기나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그냥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저는 말 잘 못해요. 얼마 전에 그 목회자 모임을 한번 갔어요. 목회자 모임을. 그러면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간단한 소개, 목사님이 생각하는 우리 아내, 사모님 소개, 저희 아내가 생각하는 이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끝나고 다른 사람들, 목사님들 소개하는 거 다 끝나고 저도 끝났는데 저희 아내가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은 달변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목사님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을 진짜 잘해. 근데 저 달변가 아니에요. 이명식 목사님도 알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어느 게 말씀되고 은혜되고 확신이 돼서 이렇게 쭉쭉쭉 준비하고 나오는 거지. 갑자기 물어보면 막 당황하고 땀나고 막 그래요. 저 막 변수가 일어나면은 얼굴에 다 드러나요. 이게 변수가 일어나고 있구나. 저는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사역할 때도 늘 그랬고, 그렇게 막 뻔뻔하게 뭔가 당황하는 걸 감추고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딱 한 가지를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고 머리가 좀 나쁘고 실력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으면 누구나 열매가 맺힌다 이거예요. 목회자로서 말이 좀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을 가지면, 여러분 제가 그 이전에 목회 비서를 1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 비서 10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10년 동안 매일 다른 걸 하고 10년 동안 점점점 제가 하는 일이 막 나아졌을까요? 그래도 한 1년은 좀 새롭고 그렇지만 나머지 한 2년부터 나머지 10년, 9년까지는 힘들었어요. 저희 민정이가 비서했는데 어때, 비서 괜찮아요? 10년? 네? 어렵다니까요.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래요. 길.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길은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목적지는 안 보여요. 길을 걷는 동안에 목적지가 안 보인다니까요. 길을 가는 동안에 저기 목적지가 요만했다가 점점 커져서 마지막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끝까지 올 때까지는 목적지가 안 보여요. 그러나 길은 그 길을 걸으면, 끝까지 걸으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걷잖아요. 바른 길을 걸으면 반드시 끝에 열매가 있는 게 길입니다. 문제가 뭐냐?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회복, 질병의 회복, 재정의 문제, 이게 돌고 있는데 정말 될까? 여러분, 6일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7일째 무너집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반드시 7일째가 오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 요구하시는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아야 돼요.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침묵의 명령이에요. 6일을 어떻게 돌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말하지 말래요. 6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이 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는 말은 여러분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뱉는 말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6일 동안에 나오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6일 동안 하루 돌면서 반드시 될 것 같아 이런 얘기겠어요? 아니면 진짜 이거 뭐 하냐, 왜 하냐, 쓸데없다, 해도 되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되겠냐? 옆에 있는 애한테 계속 얘기하면 옆에 있는 애가 그냥 돌자 그러면 너는 그렇게 순진하게 인생을 살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서로 안 좋은 얘기하고, 그죠? 누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런가? 맞아. 이러면서 한 사람 부정적인 얘기하면 같이 동화되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지금 막 우리 있잖아요. 현이, 정현이 둘이 같이 있는데 나중에 진짜 어려우면 어떻게 돼?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현이도 참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잘 될 거다. 얼굴 표정은 눈동자가 흔들리면서도 말은 잘 될 거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한마디 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6일 동안은 침묵이었어요. 7일째 무너지는 그날은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있어야 7일째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막 은혜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이것만 잘 들어도 이제 오늘 엄청난 영적인 그 비법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처지는 것 같잖아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말만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말을 아예 하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요. 우리가 보통 그 말을 하면서 내 스스로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말만 여기만 잘 관리해도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말의 힘은 7일째 강력한 선포가 나오려면 6일 동안 침묵한 거예요. 여기서 침묵이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 한마디의 힘을 실기 위해서 6일 동안 침묵한 거예요. 제가 화요일마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온라인으로 말씀 이렇게 나눔을 해요. 프로페자이라에서 말씀을 하고 서로 묵상한 포인트를 나눠요. 근데 그때 이제 복에 관한 본문이 왔어요. 막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개척한 지 지금 수년째 됐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서 아내랑 어저께 막 티격태격하고 막 싸웠다고 하는데, 이제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진짜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어렵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만, 진리지만 나한테 받는 게 어렵다고. 근데 그걸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수님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사모님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힘든데 얼마나 힘든 상황이냐 지금 이게. 그래서 아내인 사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고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분 동안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집에 다 끝나면 우리 목사님 다 있는데 가서 사모님들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계속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들이 다 막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치라 그랬잖아요. 뭘 외칠까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할 때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빡 하고 깨지는 거예요. 6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7일째 아무 말도 안 하면 7일째 외치셔야 돼요. 오늘 다 오셔서 각자의 여리고성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때 집에 가가지고 자녀한테 이 여리고성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속으로는 여리고성이라고 말할지언정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 남편, 아내, 근데 외치는 거예요. 말해주세요. 우리 집안 안 망한다. 절대 안 망한다.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그래, 큰일 났다.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끝난 거라고요. 자녀가 있고 다 있어도 다 함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 안 망한다. 반드시 7일째 여리고성 무너진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다. 변화가 없어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난 끝까지 그분 믿고 갈 거다. 해주는 거 없어도 자녀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부모가 되어주시고 너희 배경이 되어주실 거야. 저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걷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빨리 그 자리에 떠나셔야지.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걷고 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끝까지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리고성, 아무런 변화가 없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들 다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을 좀 마음을 모아서 또 고백하듯이 한번 좀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주님, 제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시 한번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다워지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7일째 반드시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여러분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죄로부터 떠나십시오. 주님께로 다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뿌리를 내리고 복 있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십니다. 근데 그 순종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우리에게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때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과 교제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입술과 내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여리고성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 여리고성,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못한 나의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그 삶의 문제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나의 능력으로 힘으로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됨을 믿는 것.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가 나의 어떠한 해결책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무너지고 이겨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을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기다리오니 주님, 오늘 나의 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손을 떠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여리고성을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 시간 나같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같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그 길에 처음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홍해 갈라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문턱에서 요단강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단강 끊어주셨습니다. 첫 성인 여리고성, 야, 어떡하냐,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마귀가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많이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나타나지만 문제 해결이신 하나님도 함께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대화를,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손 머리, 한 손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친히 안수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피 묻은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머릿속에 세상적인 생각이나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제어하여 주시고,
문제가 아니라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잡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부르짖고 말씀을 들으면 그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 머릿속을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를 내려주셔서 가장 옳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조급한 마음, 그래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악한 영 제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샬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시고 새살이 돋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에는 여기서 예배가 있지 않고요. 홍대 입구에서 집회 장소가 있습니다. 집회 장소는 이렇게 나온 것처럼 서교 플레이스라고 홍대에 있고요. 안내는 지난번에 광고해둔 대로 또 안내를 해드린 대로 그곳에서 집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홍대에서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심령을 꿰뚫고 나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그 세대의 완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면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홍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이 아닌 우리 서교 플레이스 홍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또 라이프 워십, 또 스태프들, 중보기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돌아가서 평안한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